자,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19절, 20절 두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9절, 20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서기관이 나와서 주께 말씀드리기를 선생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따르겠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우들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자기 머리 둘 곳조차 없느라고 하시니라. 자, 말씀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송축드립니다. 주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놀라운 역사들을 이 땅에 이루어 계십니다.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시는데 이 시대의 가장 큰 기적은 한 명의 죄인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 저희들로 하여금 동참케 하시고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직분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일들을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힘과 능력을 더해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시며 또 모든 위험으로부터 또 악으로부터 저희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특별히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시켜 주십시오. 입원 중에 있는 배하늘 자매를 기억해 주시고 주님의 섭리적인 놀라운 긴급한 간섭이 필요합니다. 개입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자매의 건강을 회복시키시고 자매를 병상에서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건호 부친도 대상포진으로 해서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내일 퇴원하는데 퇴원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이은정 자매도 암 수술 이후에 회복이 빨리 이루어져서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하게 하시고 다시 이 교회에서 만나 함께 교제하고 또 주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주님께서 준비케 하신 말씀을 제가 선포할 때 제 안에 충만히 거해주시고 성도들의 마음판에 강력하게 새겨지는 귀한 말씀 되게 해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영적인 군사들의 야전일지입니다. 영적인 군사들의 야전일지. 야전에서 작성된 기록이라는 것이죠. 매일같이 성경을 신중하게 살피지 않는 무지한 목사들과 교인들은 초림 당시 인자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할 때 항상 미소를 띤 얼굴에 부드러운 인상을 풍기시는 분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차분히 읽어보면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목수이셨고 또한 이 땅에서는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머리 둘 곳조차 없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야전군인처럼 거친 인상을 풍기는 분이셨습니다. 야전군인이에요. 그리고 만면의 미소보다는 슬픔과 눈물에 훨씬 더 익숙한 분이셨는데 이사야 53장 2절과 3절에서는 그는 모양도 우아함도 없으시니 우리가 볼 때에 그를 흠모할 아름다움도 없음이라. 그는 사람들에게서 멸시받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질고에 익숙한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자, 이렇듯 예수님은 편하게 주무실 집조차 없었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다는 것은 집 바깥이나 길거리, 맨 땅에서도 잘 수 있는 야전군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군인은 야전에서 비를 맞으며 잘 수 있어야 됩니다. 진흙이 묻은 옷을 입고도 잘 수 있어야 됩니다. 일주일 동안 씻지 못하고 옷을 갈아입지 못해서 땀 냄새가 풀풀 난다 해도 또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며칠간 잠을 자지 못하거나 먹지 못해서도 싸워야 한다면 또다시 힘을 내서 일어나 싸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야전이라는 것은요, 산이나 들처럼 야외에서 벌이는 전투를 말하죠. 그런 장소에서 전투 임무를 수행하는 군인을 야전군이라고 말합니다. 종교개혁자 중에 존 칼빈과 마틴 루터는 야전군인의 측면에서 비교할 만합니다. 우선 존 칼빈은 야전군인이 아니었어요. 그는 죄인들을 주 하나님께로 이겨온 신실한 구령자가 아니었습니다. 조직신학 정도만 정리했던 사람이죠. 눈물로 씨를 뿌리기 위해 밭으로 나간 부지런한 농부도 아니었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친 충성스러운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야전군인으로서 한 일이 없어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와는 너무나 다른 것이죠. 루터는 거칠고 전투적인 담대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사탄과 마귀들과 싸우기 위해서 수많은 자갈과 가시덤불로 뒤덮인 거친 숲을 헤치며 다닌 진정한 야전군인이었습니다. 그의 온 몸에는 화약 냄새가 풍기는 거예요. 사실상 부흥과 개혁의 시대라 불리는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의 용사들 대부분은 복음과 진리를 들고 산이며 평원이며 사막이며 바다며 장소를 가리지 않고 거침없이 누비면서 마귀의 세력들과 전투를 벌였습니다. 순교자들의 무덤에 기꺼이 자기들의 몸을 내던진 야전 군인들이었습니다. 언젠가 이송호 목사님이 월간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2005년 4월 5회 다음과 같이 글을 기고한 적이 있습니다. 마귀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소유할 수는 없어도 관장할 수는 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희열에 젖어 마치 모든 것이 완성된 것처럼 여기며 살다가 마귀의 수하에 들어가 종로로 타고 있는지 보라. 구원받은 사람 안에 새롭게 생겨난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먹고 기도함으로써 성장할 수 있다. 이 속사람이 자라나지 않으면 세상을 사랑하고 육신의 일들을 즐기는 겉사람이 더 강해지기 때문에 아직은 연약한 속사람이 힘센 겉사람의 기세에 눌려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 없게 된다. 너희가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너희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어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든지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 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정복을 당하면 그는 정복한 자의 종이 되는 것이라. 속사람이 자라서 건장하고 힘센 사람이 되어야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영적 전쟁에 투입될 수 있다. 세상 군대도 체질이 허약하고 야전 생활에 적응할 수 없는 사람은 신체 검사에서 탈락되지 않던가? 마찬가지로 영적인 사람도 허약하면 영적 전투에 투입될 수 없다 그랬어요. 앞서 보고했지만 저를 위시해서 지난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2박 3일 동안 강원도 정성군 삼척시 또 태백시에 걸쳐있는 28개 오지마을 순회 설교에 참여했던 우리 8명의 형제들은 복음을 들고 거친 산과 들을 누비며 치열한 영적 전투를 치렀던 야전 군인들이었습니다. 군대에서 가장 작은 공식적인 병력 단위를 분대라고 합니다. 분대. 보통 한 개 분대는 최소 8명에서 최대 12명으로 구성돼요. 자, 우리는 8명이에요. 그래서 우리 분대는 각각 4명씩 한 개 조가 되어서 분대장조와 부분대장조 2개 조로 나뉘어서 전투를 수행했습니다. 우리가 사용한 군용 차량은 검은색 오피러스 한 대와 흰색 스타렉스 한 대였어요. 차량으로 이동한 거리는 2대 합쳐서 1755km였고 한 사람이 직접 2발로 이동한 거리는 대략 7만 걸음 55km 정도였습니다. 자, 여기서 주목할 것은 우리가 다녔던 길은 단순한 평지가 아니었습니다. 최소 15도 경사의 오르막길이었다는 점입니다. 어떤 길은 30도, 어떤 길은 45도를 육박하는 경사로도 있었습니다. 강원도는 기본적으로 산악지형이라 평균 고도가 해발 400m에서 1000m에 이릅니다. 저는 780m의 고지대에 사는 2명의 노인을 주님께로 이오게 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아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일종의 특수부대였습니다. 우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몸을 하나님의 전신갑옷으로 완전 무장했습니다. 머리는 구원의 투구로 보호했고 허리는 진리로 허리띠를 둘렀고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장착했고 양손에는 강력한 무기를 들고 있었는데요,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다른 한 손에는 성령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었습니다. 또한 복음 전파를 위해 잘 훈련된 2발은 화평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신었으며 마지막 추가적으로 우리 어깨에는 탄띠가 둘려 있었습니다. 탄약인 각종 전도지와 복음 전파자와 초신자를 위한 성경, 요한복음, 로마서, 월간 성경 듣는 사람들, 개간, 그날의 양식이 잘 정돈되어 들어있는 소형 가방 하나씩을 메고 다닌 거예요. 작년에 백령도를 다녀본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러한 가방이 꼭 필요하겠다.
전도지와 우리가 원하는 책자들을 좀 체계적으로 탁탁 담을 수 있는 그런 가방이 필요하다 싶어서 이번에는 우리가 구입을 한 것이죠. 각자가 이제 구입을 한 것이죠. 자, 우리의 싸움은 적들과 직접 몸으로 맞붙어 싸운 백병전이었어요. 또한 적들의 배후나 측면을 우리 같은 소규모 군대가 기습 공격하여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정확하게 전파하고 신속하게 빠지는 일종의 게릴라전이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28개 마을을 급습했고 마귀의 진영인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이겨온 혼들의 수가 114명이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그 많은 마을들을 일일이 다니면서 이렇게 많은 혼들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된 혼들을 곳곳에 심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수행한 우리들의 야전 일지를 보십시오. 첫 번째로 우리는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독특한 야전 군인들이었습니다. 독특한 야전 군인들이에요. 우리 다 같이 디도서 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자,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은, 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그 말이죠.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고 자신을 위해 정결케 하사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선한 일이 뭐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술 마시지 않고 담배를 피우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 욕하지도 않고 험담하지도 비방하지도 않으며, 가난한 이웃을 돕는 것, 법과 사회 질서를 잘 지키는 것, 사회의 부조리를 척결하기 위한 운동에 동참하는 것,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것들은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주일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성경을 끼고 교회에 열심히 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합시다, 교회에 한번 나와보세요, 교회에 나오면 좋습니다, 이런 걸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성도들이 동참해야 할 선한 일과는 거리가 멀어요. 그러한 일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자, 오늘 설교 내용과 관련해서 본다면, 자, 선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설교 내용과 관련해서 본다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선한 일은 구령의 열정을 갖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독특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 했을 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이 자신의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을 향해 가슴이 뜨거운 성도 12명만 있다면 영국 런던의 삭막하고 고독한 환경을 기쁨이 충만한 곳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5,000명의 성도가 있다 할지라도 전부 다 미지근한 성도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가슴에 불을 품었어요. 우리가 이번 선교 여정에서 종종 들었던 말들이 있습니다. 아니, 서울에서 이곳 산골 마을까지 뭐하러 왔어요? 미친 거 아니에요? 아니, 이런 거나 하러, 이런 거, 복음 전파를 가리키는 건데 이런 거나 하러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걸 하러 왔습니다. 우리는 미쳐 있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미쳐 있었습니다. 아주 비참하고 불쌍한 한 명 한 명의 혼을 지옥에서 건져내는 일에 있어서 미쳐 있었어요. 몸이 피곤하거나 다리가 아픈 것은 우리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집이나 마을이 저기 산꼭대기 위나 또는 산 깊은 산골짜기에 있다는 사실이 우리가 가진 구령의 열정을 사그라지게 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죄인들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관건이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의 마음을 강권하고 있었고, 죄인들의 혼의 구속을 위해 기꺼이 몸값을 바치신 주님의 위대한 사랑이 우리를 계속해서 저 산꼭대기로, 저 산속 마을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한 집이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쓴 것이.
우리 일행 중 한 형제는, 제가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전체의 일지를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산꼭대기에 위치한 집들은 그곳에 한 집만 있든지 아니면 두 집이 있든지 차를 몰고 가서 한 집도 빠지지 않고 다 들렸습니다. 설령 그 집이 폐가가 되어 사람이 살지 않는다 하더라도, 또는 볼일을 보러 나가서 집에 사람이 없어 허탕을 친다 하더라도 일단 그곳에 집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 이상 반드시 갔다 와야 했습니다. 한 번은 산꼭대기 위에 집 한 채가 있다는 정보가 입수돼서 차를 몰고 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불러도 사람이 안 나와요. 아무도 없나 싶어서 그냥 허탈한 마음으로 돌아 나오던 중 마침 할머니 한 분이 얼마 떨어지지 않은 밭에서 쪼그려 앉아 손수 일하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너무나 반갑죠. 사람을 본다면 너무나 반가운 거예요. 이렇게 사람 만나는 게 반가운 적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형제님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너무 반가웠어요. 할머니가 너무나 순수하게 복음을 읽고 받아들인 거예요. 저는 이번 경험을 통해서요, 저의 고정관념이 바뀌어버렸어요. 저는 나이가 들어가면 사람들이 들수록 자기가 살아온 인생 역정이 있기 때문에 그 완고함의 정도가 더 강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어리면 어릴수록 더 빨리 쉽게 구원받을 수 있다, 그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 여정을 통해서요, 그게 아니에요. 나이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문제예요. 이분은 연세가 92세예요. 그런데 어떤 어린아이보다도 순수하신 거예요. 그대로 복음을 흡수해버립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거예요. 이런 분들이 89세, 80세, 다양했어요. 연세들이 드신 분들이. 만일에 우리가 그 집이 올라가기 힘든 산꼭대기에 위치했다는 이유로 포기했다면 어떨까요? 그곳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장담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그곳에 우리가 올라가기를 포기했다면 이러한 구령의 역사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또 어떤 한 형제는 복음을 전파하던 중에 길가에 인접한 집 앞에서 텃밭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텃밭에 심겨진 농작물 사이로 모자 같은 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뭐예요? 사람인가? 네. 할머니 한 분이 일하고 계신 거예요. 거기 자칫 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칠 뻔했습니다. 하지만 이 형제의 구령의 열정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 할머니를 놓치지 않게 하신 거예요. 복음을 전하니까 어르신들이 자주 하는 레퍼토리를 들어놓습니다. 난 나이가 들었어, 힘이 없어, 이제 교회 못 나가. 아닙니다. 교회를 나오시란 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라는 겁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는 것은 값없는 선물이고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십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제대로 이해하신 거예요. 바로 또 정확하게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어요. 자, 그렇게 구원받은 할머니는 매우 고마우셨고, 그리고 그 형제가 그 자리를 떠날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 분이 계시는가? 더운 날 여기까지 와서 애쓰는데 건강하세요. 좋은 일, 선한 일에 진력하는, 선한 일에 유념하는 독특한 백성이 우리예요. 선한 일, good works입니다. 바꿔 말하면 좋은 일이에요. 선한 일은 좋은 일이에요. 이 할머니는 방금 구원받았음에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일이 뭔지를 아신 거예요. 바로 수많은 제도권 교회들의 학위를 많이 딴 그런 박사들이요, 그런 목사들을 보세요. 그런 사람들보다도 지각을 얻은 것이죠. 더 뛰어난 지각을 갖고 오신 거예요. 자, 구원을 제대로 받았다면 이러한 지각을 갖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무엇이 좋은 일이고 무엇이 선한 일이냐 그냥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수행한 우리들의 야전 일지를 보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가 구령한 사람들은 마귀에게 사로잡힌 죽음의 노예들이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거라고 그랬어요.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시며,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자들을 놓아주시라니라. 우리가 해야 될 바로 그 일이죠. 이번 오지마을 선교 여정에서 우리 야전군인들에게 부여된 특수 임무는 복음을 들어볼 기회가 거의 없는 마귀의 노예들을 마귀의 소나기에서 구출하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2023년에 자동차를 타고 주요 도시를 순회 설교 다니면서 느낀 점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는데, 밭에서 일하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분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성경적으로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좀처럼 없다는 거잖아요. 그걸 느꼈어요, 절실하게. 도심지나 시내, 역전, 터미널, 공원 등지에서는 거리 설교와 개인 구령을 통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그나마 반복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나라 소위 오지라고 불리는 그런 마을들, 섬마을, 농촌, 어촌, 산골 마을 등지에서는 바르게 보존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말할 것도 없고,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있는 기회와 진리의 지식을 듣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는 거예요. 저는 일찍이 우리나라 5천만 국민들 가운데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게 해달라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물불 가리지 않고 저의 이 몸을 복음을 전파하는 도구로 주님께 온전히 드리겠다고 결심한 것이죠. 그 결심에 따라서 저는 집집마다 방문하는 백령도 선교를 작년에 다녀왔고, 올해에는 산골 마을 선교를 다녀왔어요. 특히 이번에 우리가 다녔던 산골 마을에는 불교가 너무 강했어요. 웬만한 이 도시나 웬만한 시골들에 가더라도 교회들이 꽤 많거든요. 백령도만 해도 교회들이 꽤 많았어요. 제가 살고 있는 강화도만 해도 교회가 꽤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교회가 잘 눈에 안 띄더라고요. 그게 좀 특별한 경우였어요. 불교가 강한 거예요. 불교의 우상 숭배를 통해 역사하는 마귀의 세력들이 그곳 죄인들의 눈과 귀를 가려서 자기들의 노예들로 삼고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이번에 우리가 구령한 114명의 혼들은 우리가 이곳 오지로 와서 복음을 전파하지 않았다면 언제 죽어서 언제 지옥으로 떨어질지 모르는 그야말로 위험천만한 삶을 살고 있었던 노예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곳 오지에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이 포로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철저하게 했어요. 작년에 백령도 선교회에서 배운 교훈이 있었습니다. 백령도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 가장 큰 골칫거리가 뭐였냐면, 이 마을 입구에 딱 들어서게 되면요, 마을 입구에 딱 서 있으면 전체 마을의 윤곽이 딱 그려져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구나. 그런데 막상 그 안으로 딱 들어가잖아요, 방향 간 걸 다 잃어버립니다. 그 길이 그 길 같고 막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중첩되는 경우도 있고 좀 시간 낭비가 되는 것이죠. 갔더니 또 가고, 때로는 내가 가지 못한 것을 놓칠 수도 있고,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안 되겠다, 우리가 이번에는 지도를 준비하자. 그래서 가구의 그 집의 위치들을 우리가 표시를 하자, 그렇게 한 것이에요. 아까 보고한 서른 형제가 수고를 많이 한 거예요. 정말 치밀하고 세밀합니다. 예. 지도에다가요, 집이 있는 위치를 다 찍은 거예요, 점으로. 그걸 일일이 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놓치지 않게 다 해준 거예요. 완벽한 지도였던 것이죠. 물론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이 집이 약간 더 추가되기도 합니다. 뭐 그 정도를 제외하고는요 95%의 정확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뭐 부동산 임대업자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한 집도 빼놓지 않고 샅샅이 수색해서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 사로잡혀 있던 마귀의 노예들을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 해방시켜 준 것이에요. 한 번은 목적했던 마을에서 복음을 다 전한 다음에 그 마을에서 차를 타고 빠져나오던 중에요, 길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다시 마을 우측으로 들어가는 샛길 하나 보인 것입니다. 지도에도 샛길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보니까 그 길 끝에 붉은 점 하나가 찍혀 있었어요. 집이 있다는 표시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가겠어요, 말겠어요? 일단 마을이 끝냈는데 다른 할 일도 많아 죽겠는데, 그래도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자 그랬죠. 실제로 길을 따라가니까 집이 있었어요. 거기가 해발 780m예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데가 있나 싶을 정도로. 그곳에서 70대 후반의 할아버지 한 분과 80대 후반의 할머니 한 분이 아주 순수하게 복을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특히 그 할아버지랑 이야기하는 가운데, 할아버지 여기 작물들이 많이 있는데 이 작물들의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옆에 있는 할머니에게
이 비를 내려주시는 게 하나님이래요. 잘 들어봐요, 와서. 막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순수하신 거예요, 이분들이. 자, 집을 표시한 그 지도가 없었다면 이분들은 복음을 들을 기회를 영영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70대 후반이었고 할머니는 80대 초반이었어요. 80대 후반이었어요. 잠시 후에 이분들이 지옥으로 떨어질지 누가 장담할 수 있겠어요? 모르는 일이죠. 어쩌면 우리가 전한 복음이 마지막 기회일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형제들의 복음 전파를 통해 마귀의 노예에서 해방된 분들이 여러 명 있었던 것이에요. 그 중에는요, 왼쪽 팔이 없어요. 오른쪽 팔마저도요, 손목이 뒤틀려 있어요. 이 손을 가지고 호미질을 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너무 불쌍합니다. 이분은 예수님을 영접하고는 고맙습니다를 거듭 말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표명했어요. 또 어떤 분은요, 폐가에, 거의 집이 무너지는 그 폐가에 홀로 지내시는 할아버지였어요. 두 평 남짓되는 작은 골방 안에서 불도 들어오지 않는 어두컴컴한 곳에서 TV를 켜놓은 채 솜 잠바를 입고 있었어요. 더운 여름날 솜 잠바라니요. 오른쪽 팔이 없었고 몰골은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자신도 성경을 읽는다고 그랬어요. 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분이었어요. 결국 그 자리에서 제대로 된 복음을 듣고 순수하게 믿고 구원받게 됩니다. 또 한 분은요,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장경동이나 조용기 등의 설교를 듣고 계신 아주머니였는데 구원이 뭔지도 모르는 전형적인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행 중 한 명이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의 입장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차분히 설명해 줬어요. 왜 사람이 죽게 됩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에서 평생 동안 지은 죄가 해결이 안 되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며,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그분의 피를 통해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했습니다. 이 형제의 말에 따르면 이 단번에라는 말을 일시불로 바꿨어요. 일시불로. 이해하기 쉽게 일시불로. 할부가 아니라 일시불 딱. 정확하게 잘 사례를 든 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지옥에 안 갈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주머니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보여주면서 이해가 쉽게 되도록 자세하게 구원에 대해 설명해 준 사람이 없었어요. 장경동 설교를 들으면 뭐 하겠어요? 조용기 설교를 들으면 뭐 하겠어요? 구원 하나 못 받는데. 특히나 이제 막 거듭난 이 아주머니가요, 그 자리를 떠나는 우리 일행에게 뛰어난 영적인 감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더라도 정확하게 알려주어야 그 사람이 제대로 설득되고 믿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렇게 좋은 일 하신 분이 여기 있는 거예요. 똑같은 감각이에요. 구원만 받으면 이런 감각은 나오는 거예요, 그냥. 왜 이 나라 교회의 목사들은 이러한 영적 감각조차 상실했는지 정말로 씁쓸하기만 한 것이에요. 이런 조그마한 영적 감각만 있다 하더라도 복음을 전하다니죠. 저는 이번에 다니면서요, 이 나라 8만 개의 교회들의 모든 교인들이 이렇게만 다닌다면 어떨까요? 이 나라 뒤집어지죠. 이 나라 전 국민들이 구원받죠. 둘 중에 하나겠죠. 구원받든지 지옥 가든지. 최소한 복음을 다 들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수행한 우리들의 야전 일지를 보십시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혼을 온 세상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6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입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자기 혼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한 혼의 가치는 대단한 것이에요. 비록 죄로 인해 망가진 모습이긴 해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의 혼은 예수님의 몸값을 지불해야만 살 수 있을 정도로 여전히 가치가 매우 높은 것이죠. 죄로 인해서 엉망진창이 되었다 해서 그 혼의 가치가 줄어들거나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뭐 100만 원짜리 수표가 있다고 쳐봅시다. 100만 원짜리 수표가 있다고 있을 때 이것을 내가 막 꾸겨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이 100만 원짜리의 가치가 없어지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발로 밟고 막 침을 뱉어 여기다가. 그렇다고 해서 이 돈이 100만 원짜리의 그 가치를 잃어버리는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죄인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한 혼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한 사람의 혼이 지니는 가치는 대단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순탄한 인생을 살아왔든지 아니면 험난한 인생을 살아왔든지 금수저로 태어났든지 아니면 흙수저로 태어났든지 죄를 적게 지은 죄인이든지 아니면 죄를 많이 지은 죄인이든지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든지 간에 값을 매길 수 없는 혼의 가치, 이 혼의 가치가 달라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모든 혼의 구속을 위해서 자신의 몸값을 기꺼이 지불한 것입니다. 한 번은요, 역시 지도에 표시된 대로 4개의 집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한 마을로 가기 위해서 광동 안길이라는 좁은 산길을 따라 이동했습니다. 이런 곳에도 사람이 있을까? 그렇게 싶을 만큼 길은 매우 꼬불꼬불했고 길게 이어져 있었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길이 끝나는 지점에 활짝 펼쳐진 넓은 분지가 나타났습니다. 지도에 있는 대로 역시 집은 4채 있었어요. 우리 일행은 흩어졌습니다. 저 역시 차에서 내려서 제게 맡겨진 집을 향해 걸어갔어요. 하지만 집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대신 제가 있는 곳에서 70m 떨어진 곳에 6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한 남자가 자신의 부모님 무덤 주변을 제초 작업하고 있는 것이 보였어요. 저하고 그 남자 사이에는 이 흙 고랑이 가지런히 파여 있는 밭 하나가 넓게 펼쳐졌습니다. 여기다가 씨를 뿌려 놓았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갈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을 향해서 큰 소리를 쳤어요. 여기요! 하면서 막 외치면서요. 하지만 그 제초기 소리가 너무 커갖고요, 제 목소리가 안 들렸습니다. 저 옆에 차에서 대기 중이던 이효리 집사가 나를 돕기 위해서 자동차 경고소리를 빵빵 외칩니다. 그래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도 안 들려요. 소용이 없었어요. 5분 정도 지났을까요?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손을 흔들고 경적소리를 울려도 제초 작업에 열중이던 그분은 우리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포기해야 되나? 그냥 가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자, 그래도 이곳 깊은 산속까지 왔는데 끝까지 해보자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침 제초기 소리가 잠깐 수로드는 타이밍이 있었어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다시 한번 크게 소리를 쳤습니다. 그때서 알아본 겁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왔어요? 저는 서울에서 온 목사입니다. 아니, 무슨 목사가 서울에서 여기까지 옵니까? 그야 선생님을 보러 왔죠. 저요? 그러면서 이분이 만면에 미소를 띄우면서 저를 환대했어요. 제가 말했죠. 제가 그곳까지 가려고 하는데 여기 밭을 좀 지나도 되나요? 아예 아닙니다. 거기 계세요. 어떻게 목사님 신발 다 더러워지니까 이런 흙밭을 지나오면 안 됩니다. 제가 갈게요, 제가. 아유, 서울에서 나를 만나러 오시다니요. 이분은 계속 웃으면서 저를 만나게 된 거를 매우 기뻐했어요. 그 순간 제가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좀 이상한데? 목사를 이렇게까지 환대해 줄 일 없는데?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이라면 제초 작업하느라 바쁘니까 그냥 가세요 이렇게 말했을 것이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면 나도 교회 나가니까 그냥 가세요 이렇게 말했을 것인데요. 그런데 하던 일을 멈추고 저를 만나겠다고 70m나 되는 흙밭을, 그것도 기쁜 마음으로 지나오다니, 혹시 이상한 사람 아닐까? 괜히 시간만 낭비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그 사람과 악수를 하고 자리에 앉아 잠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분은 한쪽 눈을 잃었어요. 수년간 객지 생활하다가 부모님의 고향을 지키기 위해서 혼자 이곳에 남아 집을 재정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과거에 부모님을 따라 교회에 나간 적이 있었고 나름대로 교회와 하나님에 대한 신념이 있었다고 그래요.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종교인으로서 갖고 있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막연한 믿음이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어느 정도 들은 다음 저는 마냥 끝까지 계속해서 들을 수 없었기 때문에
구원의 본질적인 문제로 곧바로 들어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알려주고는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의 말씀에 따라 영접 기도를 해야 한다고 그 사람을 몰아붙였어요. 이 사람 성격이 되게 시원시원합니다. 저도 시원시원하게 몰아붙인 거예요. 그랬더니 복음 전파와 영접 초청에 시원시원하게 응답하는 것이 믿음으로 영접 기도했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 마을에 있는 네 집 중에서 유일하게 구원받은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사실 서울에 자기 친구가 목사를 하고 있다래요. 근데 그 목사가 잘 알고 있는 젊은 목사가 있다래요. 그 목사가 저랑 비슷하게 생긴 거예요. 왜 저를 기쁘게 말하는지 알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쓰신 거예요. 그 사람도 키가 컸나 봐요. 그래서 저를 딱 보고 서울에서 왔다고 하니까 그 사람이 왔나 보다 이 생각하고 저를 만난 거예요. 돌아오는 길에 우리 일행은요 생각했습니다. 한 명의 혼의 가치를 생각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한 사람을요 지옥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우리 일행을 꼬불꼬불한 이 길을, 긴 길을 이 산골짜기로 보내신 거예요. 마귀가 재촉의 소리로 방해받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결국 그 사람을 구원해 가신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수행한 우리들의 야전 일지를 보십시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 싸우는 전우들이었습니다. 바울의 사역에서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지 선교를 갔던 마지막 날 수요일은 앞서 얘기했지만 6.25 한국전쟁 75주년이 될 날이었고, 첫날인 월요일은 미국이 스텔스를 통해 이란의 핵시설을 벙커버스터로 폭격한 날이 되었죠. 자, 세상은 전쟁을 하고 전쟁을 기념하는 동안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전장을 누비며 마귀들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난 죄인들 중에는 눈을 부라리면서 달려드는 사람도 있었고, 술에 취한 어떤 사람은 아유 가라고 아침부터 와서 기분 나쁘게 한다고 짜증을 냈고, 자기는 지옥에 가도 괜찮다고, 자기는 지옥을 예약해 놓은 사람이라고. 제가 처음 들었어요. 지옥을 예약해 놨대요.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듣기 싫다고 문을 닫으면서 거칠게 문전박대한 사람도 여러 명 있었습니다. 물론 커피도 대접해 주면서 신사답게 복음을 거절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한 불교를 믿는 우상 숭배자들은 구원받는 방법은 다 똑같은 거라며 복음을 거절했어요. 그들 중에는 우리 일행 중 하나가 성철도 자기가 죽을 때 딸에게 말하기를 내가 평생 동안 사람을 미혹하다가 지옥으로 떨어지구나 하며 죽었다고 말해주니까요 마음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3번 있어요. 3번. 여러분도 써먹으세요. 예. 불교 신자들 만나면 성철도 평생 동안 사람들 미혹하다가 내가 지옥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말했다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우리는, 이 사람들은 현명한 전우들이었어요. 용감하고 담대한 전우들이었어요. 거침없이 전진하는 전우들인 것이죠. 우리는 각각 4명씩 2계조로 나뉘어 움직였는데요, 한 계조가 한 마을에서 복음을 통해 초토화시키고 있으면 다른 한 계조가 그 다음 마을로 가서 진격해서 복음을 외치며 마귀들과 치열한 싸움을 벌였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무전기는 최신형 스마트폰이에요. 스마트폰을 통해 작전 명령이 떨어지고 작전에 관한 회의가 이루어집니다. 특히 스마트폰, 카카오톡 문자로 어떤 마을에서 몇 명을 구령했다는 승전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마음속에 환호식 터지는 것이죠. 또한 한 마을에서 그 다음 마을로 이동할 때면요, 종종 우리 동역자들의 차량이나 우리 동역자들이 길거리에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서로의 눈빛을 교환하며 지나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마치 치열한 전장에서 함께 싸우는 전우들의 모습 같아요. 또한 그들이 그 거리에서 당당하게 서 있는 모습은 그 수에 관계없이 천군 만마를 얻은 듯한 감격을 안겨다 줍니다. 우리는 매일 저녁, 매일 해봤자 첫째 날, 둘째 날이지만 저녁 식사를 하면서 그날에 있었던 영웅담을 늘어놓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흥분하게 만드는 진짜 간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옆자리에서는 술을 얼마나 많이 마셔서 얼굴이 빨개졌는지 아주 시끄럽게 떠드는 동안 우리는 성령으로 얼마나 충만했는지 얼굴은 빨개지진 않고 마음이 뜨겁게 달궈져서 그날의 간증을 서로 기쁘게 나누고 있었어요. 특히 저는 한 청년 형제와 한 팀을 이루어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개별적으로도 우리가 열매를 얻게 됐지만 우리가 함께하는 공조 사역을 통해서 2명의 혼을 이루게 됐습니다. 한 번은 이 청년 형제가 창가에 서 있는 할아버지 한 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이 왔어요. 하지만 영적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안에 있는 할머니, 얼굴은 안 보이는 그 할머니가 우리는 안 믿어요 계속 이러면서 방해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분명 할아버지의 마음은 열려 있었어요. 지금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청년 형제 뒤에서 약 7m 떨어진 지점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런 다음 마지막 단추를 꿰기 위해 제가 접근했고 마지막 카운터 펀치 한 방으로 그분을 복음을 이어왔어요. 저는 그 청년의 형제에게 얘기했어요. 나는 말이야 다 된 밥상에 마지막 숟가락 하나 넣는 거야. 사실 형제가 구량으로 다름없어 라고 말해줬어요. 자, 한 사람은 씨를 뿌리고 한 사람은 거둔다 그랬어요. 자, 우리는 시간적 간격 없이 바로 그 자리에서 두 가지를 동시에 이루는 간증을 얻은 것이에요. 이 경우가 한 번이었으면 뭐 그럴수다 싶은데 2번이에요. 2번이나. 우리는 환상의 콤비예요. 이보다 더 훌륭한 전우가 있을까 싶어요. 그야말로 저와 함께 했던 7명의 형제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훌륭한 정예병들이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정을 함께 했던 일행 중에 해병대 출신의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에게 물었어요. 이번 오지 선교 여정이 UDT급의 여정이냐 아니면 해병대급인 것 같냐 물었어요. 이 오지 선교 여정이 너무 힘들잖아요. 힘든 여정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 군대 중에서 UDT가 가장 센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가장 센 여정이었으니까 UDT란 답변 나오지 않을까? 그 생각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상 밖으로 해병대급이라는 답이 나왔어요. 그래서 덜 힘들었어? 더 힘들게 해줄까?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자기는 해병대 출신이니까 해병대가 가장 세다는 거예요. UDT가 더 한 급 미치란 것이죠. 자, 어쨌든 UDT급이든 해병대급이든 이번 여정을 통해 우리 모든 야전 군인들은 더 강한 군사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향후에 더 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군인들로 성장해 돌아온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에는 우연이 없는데요, 우리는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더 허락하신다면 UBMA 사역을 통해서 해외 선교사를 보낼 것입니다. 해외 선교사에게 가장 적합한 훈련이 바로 이것이에요. 가장 적합한 훈련입니다. 오지를 다녀야 될 거 아니겠어요? 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길이 잘 닦여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선발하신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기왕에 군사로 선발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는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 그랬어요. 고난. 여기서 고난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가 hardness예요. hardness. 딱딱하다, 단단하다 그 말이거든요. 다시 말하자면 군사가 고난을 견뎌내려면 바위처럼 단단해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얼굴이 두꺼워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마를 강하게 하신 거예요. 강철같이 만들어주신 거예요. 강한 부싯돌처럼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군사들에게는 박해나 욕설, 비방이나 비난, 조롱, 돈이 부족한 것, 먹을 것과 입을 것의 부족, 세상의 반대, 육신의 반대, 미움과 상처, 교회 내 위선자들, 육신적인 성도들, 영적인 권위를 뒤집으려는 교회 안에 무질서한 자들, 낙담한 자들, 자, 그 어떤 것도 견뎌낼 수 있는 강철 같은 견고함이 필요합니다. 군인은 어떤 장애물도 용감하게 돌파해야 돼요. 전쟁이 끝날 때까지는 결코 손에서 여러분의 무기를, 여러분의 칼을, 여러분의 성경을 놔서는 안 됩니다. 곁에 있는 가족이, 곁에 있는 전우들이 부상당하고 다리가 절단되고 심지어 죽어도
옆에는 수류탄이 터지고 때로는 적들의 고문을 당해도 견뎌내야 하는 것이 군인입니다. 무엇보다도 세상 일들에 얽매이지 말아야 돼요. 세상 일이 너무 바빠서 영적 전쟁을 뒷전에 두거나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세상의 바쁜 일을 제쳐둘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런 것입니까? 우리 모두는 우리를 군사로 뽑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훌륭한 군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노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영적 전쟁을 포기하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죄와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특히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영적인 불황자, 영적인 노수자로 남아서 패전국의 국민들처럼 비참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대적들 사이로 용감하게 뚫고 지나가야 돼요. 그러다가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또 쓰러지면 또다시 일어나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싸워 승리하는 훌륭한 군사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예배 분위기를 조성시켜 주시고 또한 설교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복음 전파의 열정을 다시 한번 불일 듯 일어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구령의 열정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또 그들 중에는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죄인들에게 우리의 발길을 옮겨주십시오. 구원받아야 할 죄인들에게 우리의 몸을,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길 간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정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그 많은 죄인들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